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을 것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을 알아야 올바르게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쓰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진 거 쓰고 가는 겁니다. 갈 때는 뭐예요?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죽을 때 가지고 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 죽는다는 거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뭐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가는 것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꼭 알아야 할 것은 두 번째, 혼자 죽는다. 죽을 때 혼자 죽는다는 겁니다. 혼자. 그리고 세 번째,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벌거벗고 왔기 때문에 그냥 간다. 아무것도 놔두고 간다. 간다는 거 잊지 마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다시 말해서 더 나은 본향의 삶.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삶은 마지막 때처럼, 마지막처럼 사는 삶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깨어있는 삶이다. 깨어있는 삶,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뭘 했어요? 깨어있을 때다 그랬어요, 성경은. 깨어있을 때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요,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종말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네로 황제 때 당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깨어 믿음으로 살다가 다 순교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래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내냐?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물가도 크게서 오르고 말이에요. 또 은행 대출 이자가 오릅니다. 은행 대출 40몇만 원짜리가 제가요 지금 68만 원을 내야 돼요. 제 이자 내는 게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모든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게 살고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삶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삶은요,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세상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제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단이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서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건신하라는 겁니다. 건신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이건 자동차를 말하면 앞바퀴와 뒷바퀴예요. 말씀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 중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는 영적 호흡이네. 이건 수십 번 딱 귀가 따끔하게 들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이렇게 성령을 말해.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해도 우리가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호흡인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지? 신앙생활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 저는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고. 또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삶이에요. 말씀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성령 안에 있는 삶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재충전이에요. 영적으로. 재충전이에요. 잠자던 영이 살아납니다. 침체된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로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든지 우리가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고 기도하면은 뭡니까? 이 산도 저 산을 명하면 옮겨줄 수 있다 그랬어요.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잠자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침체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에 살리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의 능력으로 힘으로 깨어있자는 거예요. 이런 삶이 더 나은 본향을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경계는 끝이 없고 방학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방학이 없는 겁니다. 방학이 없는 거예요. 비 와도 눈이 와도 겨울 사시사철 말이에요. 믿음 생활 계속 매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즉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요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신앙의 경전은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겁니다. 신앙의 경전은 계절과 온도 차이 없어요. 신앙의 경전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경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코로나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에는 응원부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응원이 있어, 응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쭉 나와 있어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믿음의 기도를 하고 힘을 내라. 응원차가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요, 하늘에서요. 그리고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아요? 기도하면요. 주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또 붙들고 계시잖아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목사님도 사모님도 집사님들도 형제들도 보세요. 우리 모두 서로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중보기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내 기도도 못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문제 있지만은 대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중보기도 하거든요. 또 하거든요. 이렇게 응원 부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목사님과 사모님이 늘 기도해주고 늘 영적으로 말씀으로 또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믿음과 신앙생활을 흔들지 않고 승리를 당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거 여지껏 내가 믿음 생활을 온 거 있죠. 지금 믿음 생활을 한 것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까지는 계산한 거예요. 벌써 이미 너 이렇게 믿음 생활한 거 벌써 다 주어진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나간 날은 후회도 말고 생각도 말고 지나간 것으로 놔두라는 거예요. 이미 종친 거예요. 계산 끝났어요. 지금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또한 뭐예요? 종점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도 오지만은 내 개인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종말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다가도 내가 깨어나지 못할 때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오기 때문에, 종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이 내가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젊은 날이에요. 저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네, 저는. 그리고 오늘이 가장 즐거운 날이고 오늘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축복이 있을 겁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상이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고 헌신, 봉사, 성진, 주의 일 조금 더 하자는 거예요. 좀 더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나한테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4달란트 줬잖아요. 그 달란트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달란트 묵히면 안 되는 거예요. 상급이 오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느냐? 충성하되 어떻게 알았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충성하는데 이왕 하는 거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해야 뭐가 있다?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만 생명의 멸류관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준비한 높은 상을 바라보고 조금만 더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매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얼마 될지 모르지만 아무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내 나이가 젊은데 우리 남은 인생 허무하게 보내지 말라. 헛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허무하게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어. 오늘 본문에 7절 보세요. 만물이 마지막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요. 언제 만물이 마지막에 끝날지. 믿음의 경주를 실패한 성도는 세상 끝날 때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 부끄럽게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각각 믿음의 삶대로, 일한 대로, 섬긴 대로, 봉사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요, 공짜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한 거 반드시 상급으로, 유업으로,
보상으로, 축복으로, 건강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요. 내가 못 받으면요, 하나님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각각들은. 계시록 22장 1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랬어요. 상이. 근데 그 상이 뭐냐? 각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주는 거예요. 일한 대로. 그러면 내가 후원 받아서도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요,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아무 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 천국에 가면은 도련 성서 침략의 성도님들 위치가 다 각각 틀려요. 상급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7년, 천년 왕국 때 다시 우리가 와가지고 진위의 만왕의 왕이 되고 천년 동안 왕노를 할 때 우리 분봉왕으로서 우리가 고을을 다스리는데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송명호 집사님은 고을 다스리는 게 틀리고, 우리 박 목사님은 고을 다스리는 게 틀리고, 난자매는 고을 다스리는 게 틀리는 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향한 대로니까. 이유. 어떤 사람은 10고을, 어떤 사람은 5고을, 어떤 사람은 1고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란 말이야.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향한 대로, 일한 대로, 섬긴 대로, 헌신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각각 향한 대로 갚아주신다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경륜을 조금 더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좀 더 뜨겁게 해 믿음 생활하자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 누가 온다 그랬어요?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너희들 생각지 않을 때, 방심할 때, 안일할 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우리 믿음 생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휴거 되니까. 그러므로 그 어떠한 어려움도 꿋꿋하게 이겨내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말해요.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말해요. 마지막처럼 사는 성도는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히브리서 11장을 다 찾아보세요. 11장을 다 찾아보세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이 살고 간 삶의 발췌제를 증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선조들이 참 믿음의 삶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본받고 이렇게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처럼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고향이 있죠? 고향은 다 우리가 하고 싶고요. 그립고 추석 때 명절 때 되면 고향 떠난 사람들은요, 다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추석 때 2천만 명이 이동한답니다. 추석 때 명절 때. 고향은 참 좋은 곳이죠. 그리운 곳이에요.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는 곳이고요. 물량고 치던 친구가 거기 또 있고요. 또 고향에는 내가 자라온 정든 삼촌이 있어요. 그리고 선조들이 묻힌 땅이 있기에 명절이 되면 이렇게 시선객들의 고향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기 15절부터 16절에 보세요. 저희가 나온 바 그랬어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셨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거니와 저희가 이제는 뭐야?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어요.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한 성이 있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아니에요. 우리 천국. 저기.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여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라서 어떤 본향을 사모합니까?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땅에서 돈 잘 버는 겁니까?
부동산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합니까? 그것도 다 필요하죠. 땅에서 있는 동안에. 정말 내가 어떤 본향을 삼아내냐는 거야. 내가 살던 고향, 뭐 9개월 전 그런 고향을 삼합니까? 아니면 진달래가 꽃 피우던 그런 고향을 삼아요? 아니면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삼합니까? 우리는요, 더 나은 본향은 어디라고 했어요? 더 나은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잠시 우리가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어떤 사람은 불신으로 죽어요. 예수 안 믿고 죽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말해요. 지금 계속 매주마다 한 번씩 모일마다 만나는데 상담을 하는데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며 상담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도 상담을 하다 못해서요. 마음을 안 여니까 말이야. 귀를 안 열어줘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지옥도 안 믿고 난 몰라요. 그냥 몰라요. 이것이 그분이 좋아요. 그런데 포기하죠. 전 포기하지 않고 또 만나기로 해서 또. 그건 구원받을 때까지. 10번이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아무 없더라 속담에. 계속 만나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불신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죽어요. 어떤 분은 참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죽어요. 주 앞에 가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분이 있어요. 똑같이 믿음 생활 교회 나오다가 예배드리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분. 어떤 분은 구원받고 정말 주의 일을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급이 큰 겁니다. 큰 거예요. 그런데 불신을 가지고 죽는 사람은 더 나은 본향에 못 가지만 구원받고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더 나은 본향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까 집사님 얘기했지만은 지금 내가 구원받는 거는 로또 당첨된 거 똑같은 거 그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니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자, 믿음은 죽음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터널을 지나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죽은 후에 전개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찬상함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운명하는 거예요. 얼굴 환하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는 나 가르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간다.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번영해서 산다. 더 나은 번영에서 살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신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 신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만 가져도 미국 마음대로 들어도 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시민권. 여러 나라 시민권 가졌으면 말해요.
그 보관해요. 근데 천국의 시민권을 여러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오시면 아무 때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천국 갈 거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자는 겁니다. 잘해.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집은 우리 잠시 머물러 있는 연습과 같고 영원히 살 수 없는 나그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하신 나라인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요. 그러면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에 무엇이 없을까요? 천국에 더 나은 본향에는 무엇이 없을까? 계시록 21장 계시록을 찾아보세요. 21장 22절 보세요. 더 나은 본향은 천국은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이고요. 또 오도하면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요.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라. 그 등이 되심이라 했어요.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해와 달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5절 보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침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뭐예요? 우리가 세세토록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대통령 여기 얼마나 끝발이세요. 근데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5년 동안 뭐 장기집권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토록 해요. 왕노릇하는 거, 세세토록.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뭡니까? 밤이 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십니다. 저희가 등불이 필요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주님이 등이 되시기 때문에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들. 뭐가 없느냐? 마귀와 사단과 더러움과 즉 짐승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은요. 옛 땅, 하늘, 바다, 옛 땅, 하늘, 하늘과 바다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하늘, 첫째 하늘, 이 바다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런 본향을 사모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니 거기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전기줄이 필요 없어요. 전기세 내는 일도 없어요. 이제 걱정 없어요. 전기세 요즘 오른다르죠? 걱정 안 해도 돼요. 앞으로. 천국엔 밤이 없고요. 다시 밤이 없겠고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입니다. 또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계시록 22장 15절 보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및 거짓말을 쫓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다 그랬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결코 그리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요, 더 나은 본향에는 병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이 땅에는 얼마나 질병이 많아요. 계시록 21장 4절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하래요. 더 나은 본향은 질병이 없고요. 아픈 것이 없고 암도 없고 뇌절줄로 쓰러지는 일도 없어요. 어지러운 병도 없고요. 머리가 아픈 일도 없어요. 내 자녀가 아픈 일도 없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눈물이 없어요.
이 땅에는 얼마나 참 눈물이 많아요. 억울해가지고 말해요. 슬퍼서 말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이 땅에는 얼마나 눈물 많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많습니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고. 그러나 천국은 죄와 고통과 아픔이 눈물이 없는 행복한 곳입니다. 거기는 오직 평안과 안식만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뭐가 없냐?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일도 없고요. 홍수로 인해 가지고 죽는 일도 없고요. 지하실에서 살다가 물 날다가 죽는 일도 없어요. 암으로 죽는 일도 없고 하저로 죽는 일도 없고요. 그리고 그곳은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어요. 이 땅에는 목마름도 있잖아요. 배고픔도 있고 말해요. 추위도 있잖아요. 천국은 기갈도 없고요. 배고픔도 굶주림도 없는 거예요. 갈증도 없고요. 목마름도 없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천국에는 다시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고요. 그곳은 육체적인 질병도 피곤도 정신적인 고통도 그리고 영원히 애통함과 이별과 곡하는 것도 다시는 있지 아니했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여기예요. 여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시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잠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에요.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곳은 가장 완벽한 곳이며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여기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느냐? 계시록 22장 2절 보니까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더랬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강 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뭐가 열려요? 12가지를 맺느니라. 생명나무가 있어요. 과일 먹고 싶은 대로 먹을 거야 아마. 안 먹어도 되고 천국은요. 12과일. 나무에서 12과일 열린 걸 얼마나 보기 좋겠어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뭐예요? 거할집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할집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갈 거할집도 있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거할집도 있고 사모님이 거할집도 있고 내가 거할집이 있어요. 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했어요.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있어요. 정원이 있는 맨션 아파트가 돼 있어요. 이 땅에는 집 없는 사람이 많지만요. 천국은 집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전세, 사골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천국은 본향 길은요. 정금길이야. 길이.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계시록 21장 21절 보세요. 그 12문은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이는 유리와 같은 정금이라 했어요. 천국은 황금길이에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이야. 정금길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은 황금 보석으로 지은 성이에요. 계시록 21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 성은 황금 보석으로 지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안 돼서요. 또 문은 12문이에요.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21절에 그 문은 12이요.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12진주문으로 우리가 들어다니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과 내가 그 문을 들어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는요 생명강이 있어요. 생명강. 천국은 한강 같은 물이 오염된 물이 없어요. 천국은요 오염된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수정 같은 맑은 물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좌우로는 생명나무가 12가지를 맺고 말아요. 그뿐입니까? 거기에는 생명책이 있어요. 그리고 행위책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천국에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어요. 이 행위책은 뭐냐? 나의 행위가 기록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행위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행위대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구원받은 성도들 이름,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계시록 24장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이름이 딱 기록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은요,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쫓겨나가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되는 거 이런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도 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 이름이. 마지막 사는 성도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은 이런 곳이에요. 더 나은 본향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므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아멘? 천국 가는 건나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써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선행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성도만이 들어갑니다. 아멘? 누구나 갈 수 있게끔 쉽게 하셨어요.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더 나은 본향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제사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갑시다. 도리성서 16에 나오는 분들은 나고자가 없이 말이야. 다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나라. 성경은 이를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더 나은 본향,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한 성이에요? 성이었어요. 예비에 따랐어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당신을 위해서 예비한 성이라고 했어요. 시 예루살렘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고 그런 거예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세 좀 산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거. 사모하는 집은 본향은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고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우리 본향을 우리 모두 사모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너무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마세요. 나그네 인생으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다 죽었으며 더 나은 본향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같이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마치갑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 더 나은 본향은요, 너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건함으로 행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주 앞에 정과 흠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어요. 말세의 경건과 경건하지 않음이 분리되는데 나의 삶은 어떤가? 내 신앙과 내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용서는. 그러므로
그날에 흠없이 점없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더욱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에 가까운 이때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젊음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젊음은요. 세월은 고장이 없습니다. 고장 없이 가고 있어요. 세월은 내 인생을 데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끌고 가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췄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다는 노래도 있어요. 이렇게 세월은 고장도 없이 잘도 하는데 세월 따라 가는 내 몸뚱아리는 왜 하나 둘씩 고장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말이에요. 멈출 줄 모르는 세월은 그대를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재물을 지니고 다음 세대까지 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보내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모두 생각을 바꾸고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면서 영혼 구령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하게 믿음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마지막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어느 날 나를 무시하고 갑자기 나를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 천국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더 나은 나를 바라보면서 더 좋은 행복을 가득한 좋은 날을 상하면서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오실 때입니다. 깨어있는 자. 말씀을 지켜드렸어요. 계시록 22장 여기 7절에 보니까요, 누가 복 있느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도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어요. 지키는 자. 안 지키면 복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다시 보세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 성도들이 할 일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근신할 때입니다. 상가 조심할 때, 반성하며 조심할 때예요. 말과 행동을 조심할 때다. 여기 근신할 때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다는 겁니다. 7절에 또 8절 보면은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달란트 받은 대로 뭐예요? 성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면요, 은혜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청지기 역할,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말하라. 말로 인해 가지고 너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 말은 하나님. 봉사할 때는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이러할 때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때에 더 나은 본향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본향을 삼으면서 정말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여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예비하신 성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